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고 쓰라고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캐롤송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또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등등으로 나열했는데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은 제 마음속에 늘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 주일날이면 누가 오나 누가 안 나오나 그 관심이 굉장히 크게 되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집사 임명하면 되나, 좀 용단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11조 생활도 안 하고 감사생활도 안 하는 사람, 주일성수하는 사람이 교회 집사가 맞나. 오늘 마음이 늘 괴롭고, 또 먼저는 제가 먼저 사표를 내야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교회에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아무래도 지방에다가 사표를 제가 제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지방에서 제 사표를 수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용단을 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늘 크고, 늘 교회 오면 제가 부담이 돼서 강단에 쓰는 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대로 자존심은 찢을 대로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용단을 내리고, 제가 2년 전에 사모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더 연장할 필요 없다. 빨리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마태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서론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에 주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자, 예일 개자, 세계라. 1장의 족보를 유에 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 6절에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또 포로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으니라 하는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14대씩 세분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분명한데,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속사의 산맥에서 보면 우뚝 솟은 두 거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산맥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게까지 뻗어내 온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서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면 내 의가 내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리 세워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사의 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묻는다면 원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그래서 1장의 족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 즉 포로된 기간을 한 해 분기점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포로 기간에도 단절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계승시켜 나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도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여러 범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그려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분명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포로에서 귀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돌아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즉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옴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말씀까지 보면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건 바벨론으로부터의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고 예수님을 통한 포로 귀환을 겹친 그림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포로에서 우리가 진정 회복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사건과 겹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논증하는 것이 12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2장 5절에도 17절 23절 3장 3절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26장 56절 27장 9절에 이렇게 12번이나 이 성취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로 나눠지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분기점.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오셨느냐에 바로 마태의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가까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후에 이때로부터 16장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고난을 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가 누군가를 인식하기도 전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오셨느냐? 20장 28절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마태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 주님께서 그 이후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날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많은 교훈들을 이런 맥락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주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교훈과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다루면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거냐, 마태복음 뭐다 하고 딱 떠올려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이 뭐가 기록된지도 모르면서 설교한다고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도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이 성경 말씀에 마태가 증언하는 주제가 부각이 되고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통일성을 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은 전진적이면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원포인트로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서야만 크리스마스는 성탄이 기쁜 거지. 기쁘다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기쁘냐 이거예요. 2000년에 저 유대 땅에 오신 예수하고 나 무엇이 기쁘냐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사는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모르는 실존적으로 못 느끼는 거 없는데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하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넘어지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팽개치죠. 대학교 들어가면 더 말할 것 없어요. 대놓고 사실상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 되면 더 그렇고요. 결혼하면 그때 예수는 상관없는 거고. 신랑이 좋고 각시가 좋지 예수가 좋습니까? 완전히 예수가 없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인생에 참 벼락맞는 짓을 한번 당해야 옛날을 생각하는 거야. 옛날 예배드렸던 예수. 그냥 더듬거려서 울며 불며 그때 교회 찾아와서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참 그게 인간이면서도 가증스럽죠. 가증스럽습니다.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목회 평생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복음에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 외숙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19살에 집사 돼가지고 평생 예수 믿던 그 나장로님 한 분의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장로님이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이건 신학교 교수보다도 창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맥을 확 껴가지고 말씀을 장로님이 예배 때 증거할 때 어느 목사 어떤 전도사의 설교보다도 그 양반 설교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신학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목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이 뭔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언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자의 구도 속에 나타난 이 맥을 못 잡고는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약속하신 대로 만인의 속죄 제물로 내기의 생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타포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변론서예요. 변론서. 예수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변증서. 그런데 이를 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처럼 취급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훈에 남는 거죠. 축복 기사 이적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오늘 방송 설교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있느냐 그 설교에. 교훈적이고 상담적이고 그 다음에 축복 기사 이적 간증 이것만 잔뜩 들어있지. 예수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듣는 사람일 때 한마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 믿으라고 당신은 설교합니까? 그걸 지금 이제 대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룩하다고 스스로가 하나의 방망이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점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선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선이. 오늘의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화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예화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 본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예화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훈을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고 마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교훈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음서의 기사 이적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그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다시 살아났다. 베드로는 나면서 안점이 된 자를 일으킨 후에 사도행전 3장 15절 이에 보면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이는 초대교회 말씀을 돌아가자는 얘기고 초대교회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길래? 건물. 우리 교회는 거기 가면 상당히 휘황찬란한 예배당이에요. 초대교회를 비하면. 초대교회가 무슨 제대로 된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무슨 피아노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증언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너는 그 예수를 죽여버렸다. 네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언하는 게 사도들의 복음의 증언이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큰 나무 교회보다 더 휘황찬하고 벌떼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걸 보다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가자. 사도들의 전승인 구약으로부터 예수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언으로 돌아가자. 그 복음 듣고 믿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벌려들었지. 교훈적이고 예화 하나 늘어놓고 간증한다고 기사와 이정이나 축복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사도행전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오늘 정치마당에 서로 물고 뜯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듣기 싫어. 이 역사적 사건을 저들이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님의 사역을 영적 출애굽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2장 15절 보면 그렇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를 증언할 때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을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교회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영적인 모세로 보고 있어요. 영적 모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아기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와 결부시켜서 주님께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일을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 어디예요? 죄로부터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기에 우리는 사실상 영적인 암흑 애굽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아래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약이면서도 놀라운 영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논리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의 머리로 보는 거예요.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바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지만 예수는 누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구원받은 자의 머리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 출애굽 사건임을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신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산상수훈을 배열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4장 25절 5장 2절 말씀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되.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불러내고 그들에게 계명을 어디에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는 장면을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영적 결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도 강을 넘어서 성취하셨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성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메타포를 바로 결부시켜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껄떡껄떡 왔다 갔다 하고 아무나 그냥 교회 직분 날려주고 직분 남발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과는 자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영적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가 아니죠. 구약 시대는 사실은 예수아죠. 예수아. 이게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여러분들이 찬양을 정말 부르려면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가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제대로 못 짚는 그러한 교적인 설교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으로 차지하는데 이 성경이 참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언약의 맥을 지금 짚으면서 설교하는데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도 안 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뒤로 살릴 때가 됐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이루소서. 여러분, 토요일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무엇이 기쁜지 기쁜 것도 없는데 기쁘다고 저는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린들 나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미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오늘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맥에 붙들려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